오늘의 말씀은 바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구약성경 1110페이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두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거룩한 성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정말 감사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인물별로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리스타고 여호사밧 그 왕 등 여러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물별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다를 것 없이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명이 소중한 인물이 한 분이 나오십니다. 자, 그의 이름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예레미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조력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조력자는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아주 구약에서는 큰 조력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충성된 사람은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아서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베베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거했다 그랬어요. 천거는 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택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레베 집사였다는 거예요. 베레 집사.
최초 여성 지도자가 바로 이 베베지사였어요. 그도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같이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것처럼 충성된 자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바룩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이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6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룩을 불렀대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레미야가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직설적인 설교, 직설적인 이 메시지 때문에 거의 외톨이 신세였다고 합니다. 거의 저의 이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직설적인 내용을 담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항상 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외톨이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했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부르면 달려와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면 다 외톨이처럼 배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르면 달려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네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아마 이 바룩이 지금 오늘날을 살았다면 18번 노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UFC 같은 거 이렇게 출전할 때 배경음악이 쫙 깔리는 거 보셨습니까?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농구 선수들이 등장할 때, 그 선수 교체를 할 때 배경음악이 깔리는 것처럼 바룩이 요즘 세대를 살았다면 아마 저의 18번이기도 한 무조건 달려갈 거야. 박상철의 무조건이 18번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할렐루야, 소망합기는요, 아멘 할 수 있는 충성된 바룩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같이 이 땅을 보내주시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충성은 어디까지?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온갖 비난이 예상되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또 혹은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라 할 때도 아멘으로 기꺼이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요, 새벽 1시에 불러도 새벽 4시에 불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유근 장로님한테 제가 뭐 때문인가 전화를 할 일이 있었나, 전화가 오셨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을지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을지병원인가 하니까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시다가 그 나무가 떨어지면서 이 쇄골뼈가, 그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예.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셨다 그랬네. 예. 그래서 쇄골뼈가 부러졌다는 소식과 동시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예. 을지병원에. 아무도 없, 그 권사님 혼자 계시고
그때 가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때 생각이 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장마가요. 2달 동안 비가 오는데 2달 동안 뒤에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포크레인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예? 세종 대평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세종 그 저기 구석 어딘 저 아릉동 그 밑에 무슨 동이에요? 거기에 감자탕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아휴, 식사는 하셨겠나 싶은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수업 다 마치고 거기까지 또 사가지고 갔더니 비가 그 철철 오는데 칠흑 같은 밤에 그 전달해 드리면서요. 우리 교회,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전달해 드릴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불평 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어떻게 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로, 또 감동으로 바룩과 이사야와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부엘세바의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은 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6장, 아까는 상반절이었고요. 이제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룩이 예메리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을 말로써 전하니까 바룩은 충실되게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룩은 아무 말 없이 예레미야가 그에게 입에서 전한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자, 입으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오직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을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은요, 소리 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번 했다 하면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냐고 막 소란을 피우면 불평하면서요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또 이유근 장로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김용우 장로님도 이야기할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지난주까지 있던 난이 아직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연습 이후에 그 화분을 다 수고해 가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조용히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아니신가,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본 교회에서도 그 광단을 또 화분으로 이렇게 꽃꽂이를 섬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까지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모습에 이걸 비용을 어떻게 지불이라도 해야지, 이게 너무 섬겨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꼭 우리 회장님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우 장로님은 진짜 의사 선생님이시면서도 원장님이시면서도 참 저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불러다가 처방전까지 미리 그 간호사분들을 시켜서 일일이 약을 또 타다 놓으시고, 정말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그렇게 정성과 섬김과 나눔으로 겸손히 이렇게 진찰해 주시는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또한, 여러분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섬겨주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빨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본교회가 아닌 저희 이 일회교회를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주신다는 일만으로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죄는 우리가 범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또 이분들이 몸만 옵니까? 또 예물까지 또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섬김으로 함께 주시는 이 정성, 우리도 잊지 말고 우리도 이러한 선교를 섬김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막 떠들어가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일구는 큰 문제도요, 작은 문제를 만들어서 조용히 처리하는 사람들에 반해, 그러나 불충한 사람은 작은 일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들어서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양 소란스럽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요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토록 악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괴롭혔지만 아무 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 같이, 그러므로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 이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을 세 가지 말로 함축을 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일에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크게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에 복이 더하여 줬으면 좋겠지만 정말 특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우리 장로님 두 네 분 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겸손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지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은밀하게 또 충성해야 되고, 또한 우리 김영호 장로님과 같이 겸손하게, 또 이우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과 같이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목사님 이거 진짜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거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회교회와 새생명교회는 이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내가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은 알고 계실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으니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닌 작은 일에 소리 없이 충성되고 겸손하게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바룩과 같이 충성된 성도들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맡겨졌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바룩과 같이 그에게 주어진 이 서기관 아니에요. 서기관.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레미야를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면 달려가서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도요 역대하 18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 모함 자손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고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간 것처럼 우리는요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은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전에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내용은 유다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심판을 면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요?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룩도 예레미야도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 이 바룩의 입장은 정말 입장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도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입장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분명히 알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충성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계산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계산해서 일을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바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러한 입장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주사변 당시에요 일본 군대가 여순항에 포위되면서 철조망을 자르지 않으면 진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3,400명을 거느린 이 중대장이 그대로 전진하다가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3,400명.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철조망을 자르고 한 줄 자르고 또 자르고 죽고 또 한 사람이 가서 자르고 죽고 그러면 10사람만 죽으면 철조망을 뚫고 전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10명을 희생을 해줘야 되겠는데 누가 천황을 위해서 저 철조망을 자르러 나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그 3,400명이 되는 모든 군대가 하나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그 중에서 10사람을 골라서 희생시킨 후에 그 철조망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져요. 누구도 저는 못 가겠는데요, 저는 이래서 못 가고요, 저는 이만해서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같이 천황을 위해서 저 철조망을 뚫고 나머지 우리 군사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생하겠다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의 전쟁이지만 천황을 위해서 뭐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천황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요 가미가제라고 하는 그 내용 아시죠? 가미가제 어떤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함에 함께 자폭하는 특공대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려는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잃은 것보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충성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싸움은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조심하느라 진리를 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신앙과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이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취급을 받을까봐 진리를 변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옳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장하는 담대한 성도요, 또한 신앙인들로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게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골라가며 살펴가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파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항상 그리하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이와 같이 충성하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충성, 즉 순종으로 인해서 이 브라가의 골짜기의 축복이, 이 브라가 골짜기가 뭡니까? 브라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는데, 브라가의 축복이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 승리해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사흘 밤낮을 전리품을 수거를 해도 다 못 가져올 정도로 축복이 넘쳤던 그 축복의 골짜기 아니에요, 이 브라가 골짜기.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거두고도 모질한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병이는 뭐예요? 오병이요. 12광주리가 어린 아이와 여자분들은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러한 축복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서 3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로부터 바룩에게 처음 명령을 받을 때는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김 4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년 때. 여호와김 4년 때. 자, 그래서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대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김 5년 9월에 바룩은 여호와 집 앞에서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 말을 낭독하고 들려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내용인 것으로요. 자, 예레미야서 36장 1절 말씀. 자,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밑줄 그어진 것을 보면 여호와김 제4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는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9개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바룩을 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충성된 사람, 바로 바룩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약속을 철떡같이 했다가도 개떡같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룩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잠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충성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요, 무려 40년간 모세에게 변함없이 충성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모세를 대항할 때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들어 늙어도요, 이 늙는다는 표현보다는 노사연 이 권상과 집사의 말을 좀 빌리자면 갈렙도 나이가 들어 익어가도록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변함이. 그뿐이 아닙니다. 예? 제가 대전에 와서 만난 분들 아니에요? 우리 이우근 장로님이랑 김영우 장로님, 예?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세에게 대항할 때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지키면서 함께 쓰러졌던 넘어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결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쇼핑객처럼 떠나갔지만 또 이렇게 함께 일회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자 부족한 종이 기도하던 가운데 임천교회를 우리도 힘들지만 돈 20만 원입니다. 그 믹서기 한 대 값 20만 원이에요. 그거 임천교회 우리가 섬기자, 예? 우리 일회교회가 합시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또 섬겼더니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땡볕에 농사 지어가며 어려운 일 감당하며 그 농촌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또 감사 예물 드려진 귀한 예물들입니다. 그렇게 예물들이 드려지기까지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섬겼더니 그런 예물들이 오는 참 은혜가 그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새생명교회에서 몇 회를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았습니까? 선교를 또 받았습니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진 이 화분들이 아닙니다. 결단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를 받았고 내가 10개를 줬다 할지라도 절대 받은 하나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시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이 모습 이대로 함께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람은 시작. 자,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으면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고 읽으면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누가요? 이 여호와김 왕이 그 말을 읽은 대로 당금을 베어서 활활 타는 불에다가 불구녕에다가 다 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기가 쉬웠겠냐고요. 예?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나마도 사본도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어서 적은 것이어서 그대로 복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필을 할 수가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일 뿐이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난주인가요? 컴퓨터가 계속 말썽이어가지고 이 저장을 했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다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언들을 다시 이렇게 받아 적기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냐고요. 읽으면
또 칼로 찢고 불에 던져버리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른 두루마리에 그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 두루마리 다시 준비해. 다시 적어, 다시. 그때 바룩은요, 아무 군말 없이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바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던 거 다 막 정성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또 다 찢어 가지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얼마나 짜증날 일입니까?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룩의 모습을 볼 때 짜증날 일이 많아도 군말 없이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호국 보훈이다 6월, 이와 같은 바룩을 본받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훈련된 군사들과 같이 순종하시고 충성함으로, 그게 뭐예요?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란, 충성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 언제나 달려오는 사람.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자, 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큰 일도 맡겨지는 줄 믿으시고 은밀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 다섯 번째요,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본받읍시다. 딴 데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본받읍시다. 또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왜 대답도 안 하냐? 집사님, 괜찮아요. 자, 이레교회 성도님들, 자, 우리는 바룩과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두 장로님을 또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교회 탐방을 많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양평에 국수교회를 갔었어요. 국수교회, 국수동에 있는 국수교회입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 그 예배당이 오페라 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스탠드에 둘러앉아 있고 중앙 메인 무대가 중앙입니다. 중앙.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자전거 같은 그 구루마 있잖아요, 의자 한 대는 거, 그거 끌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 속에, 야, 이게 진짜 여기가 천국이고 교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딱 시작한과 동시에, 자, 무슨 마리아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쭉 가방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도를 탁 하면 축복을 목사님이 해주시더니 예배 시간에 다 어디를 가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디 가냐고 여쭤봤더니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러 간다고. 그렇게 이번 주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주일학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서요, 그렇게 예배를 가서 지원을 해주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우리 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감당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갑시다. 우리도 저 새생명교회를 한번 어떻게 언제 한번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룩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까지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정말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주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뭐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를 구하면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두 충성의 은사를 구하여서 바룩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또 본이 되는 바룩과 같이 귀한 섬김을 감당해 주시는 또 충성된 종들과 같이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본을 받아서 더 많은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 드린 찬양, 또 봉헌, 또 우리의 예배, 또 귀한 섬김, 나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가 충성된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로운 찬송가 336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관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룩을 통하여 충성된 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신앙인들로, 또한 우리 새생명과 또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충성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 또 나눔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불화가의 축복이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리 없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
그 성령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장로님 무엇보다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놀랍고도 은혜로운 복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중 집사님 또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기뻐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또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바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귀한 또 강단을 꾸며주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이우근 장로님과 김영우 장로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기중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